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많이 들어본 말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에스겔 37장 그리고 에스겔 40장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참 많이 이렇게 들어본 또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환상의 내용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환상. 그 환상의 맥락이 뭐냐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소생할 것이다. 다시 완전히 황폐하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와서 그곳에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워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어떤 환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환상 중에 그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시체가 다 썩고 뼈들도 완전히 다 말라버린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러한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지 오래돼서 완전히 다
살이 썩고 뭐 완전 풍화되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만 남은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지 오래된 그러한 이스라엘, 심지어는 그러니까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인데,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된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는 70년이 별로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엄청난 세월입니다. 우리가 뭐 10년이면 강산을 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강산도 7번이 변했을 그런 시기이고, 실제로 이 70년은 무슨 시기이냐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왕성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다가 망하게 되는 때, 그게 7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바벨론의 제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도 더 강성하게 일어났지만, 근데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강성한 때가 사실 그렇게 뭐 길지 않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엄청난 강성한 대제국이 됐다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그런 제국이거든요. 바벨론의 그런 왕성한 때가 별로 사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되니까 뭐 조선 왕조 500년, 고려 왕조 500년, 뭐 500년이 한 나라가 세워져서 500년이 가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런 이 서양에서나 뭐 세계적인 역사를 봐도 100년 이상 가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한 왕조가 세워져서 사실은 망하는 그러한 긴 세월이란 말이에요. 70년 만에 포로로에서 일부가 돌아오는, 회복되는 이 일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 70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나라가 건설이 된다? 정말 이거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것도 뭐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다 황폐화된 그런 땅이 70년 만에 다시 세워진다.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역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이제 다시 소생하고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지하시고 이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지를 하셔서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다. 이거를 그러니까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한 거를 본 거죠. 이 골짜기가 어디냐? 아마도 처음 에스겔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 그곳, 그발강가에 있는 바로 그 골짜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골짜기에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거기에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곳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져서 많은 병사들이 그곳에서 한꺼번에 죽게 되고 그 죽은 시체들이 거기에서 이제 썩어서 완전히 살은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는, 뼈가 가득 남아있는 아마 그런 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뼈가 가득하고 한 곳을 2절에 보니까 그 뼈 사방으로 나를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군대가 몰살을 한 거죠, 거의 완전히. 그러니까 많은 거기가 아마 전장이었고 그러니까 전투를 통해서 많은 어떤 시신들이 거기 가득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심이 많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고요. 그게 말랐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모든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대답으로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대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 죽어서 오래되고 살도 다 없어지고 마른 뼈들만 남아있는 그 많은 뼈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다 살아날 수 있냐? 인간적으로 할 수 없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살 수 있겠느냐? 자기 생각에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반신반의했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고요. 또 이 말뜻 자체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님께서 나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거나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뼈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하실 것이다. 너희 이 마른 뼈들이 이 힘줄이 생기고 이 살이 덮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할 것이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대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에스겔이 대언하니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들이 막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 뼈가 저 뼈에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사람이 되면서 사람의 뼈가 되면서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막 다 이제 뼈들이 일어나서 막 서로 맞춰지고 이제 하나의 사람으로 딱 이렇게 사람 형상으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어떤 군대가 쫙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생기는 없어요. 그때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가 명령대로 태어나했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그러니까 그 죽었던 모든 시신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아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쫙 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해석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해주시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지 이미 70년이 지나는 그런 상태, 오랜 세월이 지난 상태예요.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지난 상태인 거예요. 뭐 다시는 소망이 없죠. 한 나라가 망해서 한 100년이 지났는데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다시 회복된다? 사실은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대제국이어도 한 번 망하면요, 다시 그 제국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 나라가 한 번 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힘이 이렇게 좀 줄었다가 다시 강성해졌다가 뭐 이럴 수는 있어도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고 없어졌는데 다시 세워지는 경우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망한 지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시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 했는데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가 망한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요. 사람이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무덤을 열고 사람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과 똑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망해버린 지 70년이 지난 오랜 세월이 지난 그들을 다시 그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정말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바뀌면서 다시 어떤 그 식민지의 어떤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잡혀온 바벨론에서는 그 정복한 땅의 그런 백성들을 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걸 하나로 한 제국으로 섞어버리는 그래서 많은 반발을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페르시아에서는 유화적인 정책에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 일을 사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은 그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아니죠.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회복인데 그 회복에는 그런 모든 이방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 어떤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다 마른 뼈들처럼 다 죽은 지 오래된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죽어서 오래된 회복될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고 살아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냐면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그 대언된 말씀을 들은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서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영혼이 일어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방법.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만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마른 뼈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땅끝까지 그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마른 뼈들 같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결국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세워져야 하나님의 군대로서 계속 그 힘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 또 그 말씀이 대언될 때 생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돼서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